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예배를 하고 또 맞대면하여 같이 서로 얼싸안고 또 성도를 위로하며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과 또 성령과의 사귀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구하라 그러면 또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 욕심껏 이 밤에 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욕심껏 구한다 하여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정말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구한다 하여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들 오랫동안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누구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왕 기도하더라도 실속 있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각 처소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정말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의 삶에서 얼마나 애통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밤에 구할 때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얻으리라 말씀했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설득력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넣어줄 그러한 예비가 어디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도둑들, 그리고 강도들, 더 나아가서는 또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하는 그런 살인마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2003년도에 또 범행을 했던 살인마 유영철 20명을 죽였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년 사이에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죽이는 수법이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그런 증언들을 들어보고 또 찾아도 보고 했는데, 참 유영철을 면담했던 그 프로파일러 그 탐정의 얘기를 증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몇 명을 더 죽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죽이는 수법이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인터뷰하는데도 이걸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영철이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당신은 그러면 어떤 때 가장 두려웠느냐 하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정말 망치로 해머로 깨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어떤 사람은 200번을 찔러 죽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죽인 시신의 그 지문을 다 없애기 위해서 손을 다 도려내고 다 하고 토막을 내서 또 휘발유로 불질러 버리고, 그런 잔인한 살인마입니다. 근데 그가 당신은 세상 살면서 두려웠던 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그도 역시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자식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 자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근데 그때 그 자식이 아빠 지금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그런데 그때가 가장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세상에서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이러한 살인자도 살인마도 자기가 낳은 그 자식, 자기의 분신은 그 자식 앞에는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살인마에게 그 자식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아빠 너 너무 배고파요. 너무 정말 아파요. 했을 때 그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지금 떡을 달라고 밥을 달라는데 돌덩어리를 던져주면서 그것을 씹어먹으라 할 그 살인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 자식이 지금 고기 한번 먹고 싶다 해서 생선을 달라 할 때 정말 이 사악한 뱀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그걸 생선이라고 줄 내비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아비들은 저도 역시 자녀들을 둔 아비입니다. 또 내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이 계시고 또 가정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요. 근데 자식이라면 목숨을 내주지 않을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원한다면 무엇이라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러듯이 이 악한 자라도 흉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그러한 유전자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사람을 만들 때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생활 또한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일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평택을 또 맡고 일을 하고 또 천안을 맡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한남대교를 거쳐서 경부고속도로로 이제 진입을 하죠. 한남 IC에서 보면 항상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4년 동안을 다니는데 그 4년 동안에 항상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고 또 양재 IC도 걸려 있고 서울 도처에 걸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빈번한 곳에는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보니까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그렇게 자주 다니는 길이고 자주 보는데도 항상 깨끗하단 말이에요. 누가 이 현수막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새 걸로 갈아 끼울까? 나중에 이제 그런 소식을 알고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 그 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사가 실려 있고 20년 전에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생인 그 딸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딸이 지금도 실종돼 가지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아버지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사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딸이 실종이 돼서 그 딸이 또 보통 딸이 아니에요. 거기 송탄 그 여고에서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그러한 아주 똑똑한 그러한 딸입니다. 아빠에게는 자랑거리가 됐겠죠. 그런데 실종돼서 정말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직업을 그만두고 딸 찾는 일에 모든 가산을 다 집을 팔아가지고 막 투자해서 전국으로 찾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엄마도 같이 그렇게 계속 전단지를 수만 장 뿌려서 같이 또 현수막을 걸고
또 방송에도 내보내고 해서 막 찾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어머니 역시 너무나 피곤하고 또 그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도 그 아버지는 더 일해서 또 돈 벌면 또 계속 딸을 찾는데 모든 걸 쏟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또 생활기초수급자가 돼서 거기 나온 돈에 60만 원이 나오면 40만 원을 현수막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달마다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정말 딸 찾으러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밥 한 술을 떠도 그 양반 그렇게 증언을 해요. 밥 한 술을 떠도 밥을 나는 따뜻한 밥을 지금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딸을 찾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을 또 양육하면서도 아비로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좋은 것을 해줄까? 그리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들이 마음껏 뜻을 펼쳐며 많이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러한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도 고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어디 놀이공원을 가서 아니면 놀이터에 놀다가 아니면 또 유괴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아가 돼서 그리고 실종이 돼서 그리고 나중에는 고아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손 놓치면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 놓치면 아빠의 손 놓치면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렇게 아주 고아가 될 뻔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편도선이 굳고 이 안에 목젖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리 굳은지는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굳어버려서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뭐 시골 촌놈이 뭐 도시 한 번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가 1974년도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GNP가 더 낮을 때입니다. 그 어려운 때 이제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데 네, 형이 이렇게 자취하는 그 자취방에 또 거기 같이 있으면서 이제 병원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는데 이제 그때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방학이 돌아왔죠. 병원에를 다니다 보니까 지루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뭐 방학 숙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크레파스를 사고 미술 도구를 사려고 이제 그 집을 나와서 길을 건너서 문구사로 가는데 그 육교를 건너 가지고 길 건너에 문구사를 가는데 또 그 한참 육교를 건너서 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구용품을 사 가지고 돌아서 나오다 보니까 양쪽에 보니까 양쪽에 육교가 있고 건너편 집들은 붉은 벽돌로 쭉 똑같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육교를 건너 다시 찾고 오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서 이제 길을 헤매다가 한나절래 울면서 막 길을 헤매는데 뭐 그때는 도시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요즘 아이들 같이 영특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을 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순간 길을 잃었다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더 당황하는 거죠. 그렇게 울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업어다가 파출소에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출소에서 이제 벙어리니까 말은 못하고 너 집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서 주소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소를 써가지고 그 경관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부모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정말 옆에 이제 그 창가에 노란 주전자가 있는데 그 물주전자에 물을 달라 할 그 말할 그러한 숫기도 없고 그러한 정말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한 거죠.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런데 이제 그 목마른 중에도 막 얼마나 울었으니까, 눈물을 흘렸으니까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석양쯤 되니까 문을 열고 아버지가 들어오셔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업복 차림으로 그대로 옷도 신발도 갈아신지 않고 장화에 흥분 채로 그대로 달려오셨어요. 그때 시골에는 지금같이 뭐 우리 핸드폰 상상도 못하고 각 집에 전화 한 대씩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전원일기 같이 거기에 나오듯이 마을 큰 나무에다가 확성기를 매달아 가지고 마을 이장집에 전화 한 대가 놔졌는데, 그 누구 집에 누구 차지로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오라고 앰프로 이렇게 광고를 하던 때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연락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서 또 이장을 찾아서 얘기하니까 이장이 또 지금 어디 논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그 논 밖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이제 달려오는데, 우리 어머니 나중에 증언을 들어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그때 꼭 정신 나간 사람 같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석양역쯤에 그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 만날 때 그때와 같이 아마 그런 감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길을 잃지 않아야지 하고, 또 그때 주인 댁에서도 손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거기 적어주고, 바로 이 주소를 가르치면 길을 잃더라 바로 찾을 수 있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근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엄마 아빠 손 잘 잡고 그 엄마의 시야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관심사 안에 움직일 때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한눈 팔려서 관심사를 또 빼앗겨서 그때 길을 잃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5월 25일이면 실종 아동의 달이라 해서 아이들을 찾는 미아 찾기 캠페인도 합니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유팩에도 무슨 뭐 이렇게 기구에도 다 미아들 어떤 행사 때마다 그들 사진을 올려가지고 찾더라고요. 근데 이 길을 잃어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또 엄마 아빠 손을 놓고 길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인데, 우리가 요즘 좀 어렵다 해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다 해서 거기에 세상이 마음 뺏기고 고민과 염려로 딱 우리가 함몰돼 버리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다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항상 계실 때는 내가 그렇게 믿음 있고 충만한 것 같더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방황이 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당황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심령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연 날리기 어려서 많이 해보시죠. 연을 날릴 때 연이 그 바람의 힘을 맞받아치면서 그 연결된 줄을 아이가 잡고 있고, 여기서 연이 이 상공으로 뜨면서 높은 창공에서 힘있게 날릅니다. 근데 그 연줄이 툭 끊어지는 순간 정말 그 연이 날아가고 그 방황하는 모습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듯이 방황하거든요. 요즘 저와 여러분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니, 이런 어려움이 오면서 혹시 믿음이 허물어지고 줄 끊어진 연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는지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대표적인 것이 참 그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손을 놓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방황을 하거든요. 그러나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전능하신, 전지하신, 우리 심령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믿어지냐 이거예요.
얼마나 든든하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 염려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그런 걸 염려로 인해서 마음 뺏기는 순간에 우리는 방황을 하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정말 하늘을 향하여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정말 이 똑같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곧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만리장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속에 나와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오늘 하루도 지금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의 깊은 소통 속에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겼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수님을 확 끌어안고 막 만지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았던 순간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능력 있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대했던 그러한 불신앙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회개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회생하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이 정도 어려움에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 아버지를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다면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원하는 것 좀 못 얻었다 서운할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정말 나를 진리로 낳아주신, 내 영혼이 부활하여 피와 살이 있는 몸으로, 정말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섬길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로 내 아버지로, 참 아버지로 우리가 사귀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호흡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내가 내 영혼의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정말로 아버지 대하듯이 대하지 못하고 이웃집 아저씨나 지나간 행인이나 내게 도움 좀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된 다음에 우리 영혼이 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목놓아 한번 부르고요.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 아버지로 좀 목놓아 좀 부르세요. 정말 예수여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신뢰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크게 우리가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